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5월 12일자 본문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초기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오늘 샘플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두루 다녔다고 했습니다. 두루. 그래서 루다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지내는 에니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했고 그래서 복음이 더 전파되었고 이번에는 요빠라는 곳인데요. 거기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여인 다비다를 도르가라고도 불렀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녀가 죽어서 안치되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는 걸 알고 베드로를 청했지요. 베드로가 와서 기도함으로 그 다비다를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먼저 32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을 근거로 연약한 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전체로 끌고 가는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또 그 말씀을 의식하고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표현에 두루 다녔다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워낙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또 나갈 수밖에 없었고 다닐 수밖에 없었기도 했지만 주님의 명령 따라서 두루 다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자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죠. 권능이 있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표적과 기사를 동반 수반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더 확실히 하고 뒷받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간 때가 먼저 두 가지 고친 사례가 나오는데요. 32절부터 35절 그리고 36에서 43절 이 두 가지 스토리가 이제 묶여 있는 다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간 데가 이제 샤론 지방 루따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는 지내는 애니야를 만납니다. 우리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중풍병이라는 게 얼마나 참 몹쓸 병이지 여러분. 뭐 몹쓸 질병이 아닌 게 없지만, 근데 중풍병도 여러분들 뭐 치료 정도에 따라서 상황과 정도가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거의 뭐 표가 안 날 정도로 회복이 되어서 다니는 사람도 봤어요. 뭐 살짝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은 한쪽 이쪽이 마비가 되지만 그래도 살아가기는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이 애니야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8년째 침상에 누워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병이라는 거, 정도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침상에 누워 지낸다는 건 이건 삶의 질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는 게 사는 것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8년 지냈으면 이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이르되 애니야야 자기가 고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34절에 이 말씀이 참 귀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뭐 어디가 하나님 우편이고 하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죠. 거기 계신데 그렇지만 누가 낫게 한다고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는 거는 어떤 일이 다 끝났을 때 우리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작업장에서 무슨 일과 또는 무슨 하던 일이 다 정리가 끝나고 나서 정리정돈하는 거거든요. 자리를 정돈하라. 아직 아픈데, 아직 병자인데, 이게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병이 나아야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는 거잖아요. 하라. 이 믿음으로 명령했더니 곧 일어났어요. 이게 놀랍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 계셨을 때 행하셨던 여러 치유 사역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니까 가능하죠 라고 여러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받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은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누구나 이런 치유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은 샘플이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연약함, 질병 같은 여러 가지 붓김과 다침과 눌림 같은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권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은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루따와 가까운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다고 그랬어요. 어제 수요일 저녁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라고 표현한 거 제가 안 들어왔는데 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을 수없이 읽었는데도 성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제자라고요.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는데 별명이 뭐라고 쓴 거예요? 도르가라고 불렀어요. 별명처럼 그래 불렀죠. 도르가라가 뭐냐? 이름이 사슴. 도르가는 이 오늘 표현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행해서 주변에 신망을 얻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녀가 갑자기 죽었고 사람들은 씻어서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우리로 하면은 시신을 염습한 거죠. 염한 거죠. 염습해서 달하게 그렇게 안치해 두었죠.
그리고 가까이 있다고 알려진 그 루따로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오시라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보니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에 모든 과부가 모여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곧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함께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며 애도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여인들이, 과부들이 도르가와 함께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속옷, 겉옷을 만들어서 선행구제라고 했으니까 많이 그것을 주고 도와주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수선하거나 만들어주거나 뭐 했던 것이죠. 요즘처럼 옷이 흔해진 때가 최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염색이나 이런 직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최근의 일이고, 정말 옛날에는, 특히 예수님이 이 당시 요 때는 옷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입던 옷을 나 같으면 입지도 않겠다. 그 옷을 갖다가 제비 뽑아서 가질 정도, 그 속옷 겉옷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뭘 남의 옷을 입어.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속옷 그리고 겉옷. 이불도 되고, 그냥 어쩌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한 벌로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귀해요, 옷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일들을 함께 내보였다. 이것은 이 일들을 이 여인들이 했겠구나라는 걸 추측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했겠구나라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도 죽음에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분 좀 더 오래 사서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 도르가는 그랬어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모두 내보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돌이켜서 분명히 죽었는데, 염습까지 했는데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르가, 다비다죠,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애도하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죽음의 권세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트려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죽였다고 제가 부활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죽음을 이긴 역사가 이렇게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것이에요. 질병에 걸리고 연약한 자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조차 인간의 가장 큰 원수라고 있고 최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죄 때문에 생기는 이 죽음조차 이 극복되는 것, 회복되는 것, 넘어서는 것을 이 다비다의 다시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성령의 권능은 죽음조차 이겨내고 살립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있던, 식어버린 마음, 깨져버린 관계, 파산한 경제, 이것도 사실은 육신의 죽음 못지않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내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복음과 함께 전파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왔다. 자,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 말로만 하지 않고 권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또 죽은 자를 살리내는 표적 그리고 기사가 동반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큰 도시마다, 예를 들면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이런 곳을 보면 그 교회만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만. 항상 뭘 세우냐면은 학교를 세웠고요. 또 하나 세운 게 뭐냐면 병원을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가 학교 세운 학교 연세대가 됐죠. 세브란스 병원이 나중에 의대로 합쳐집니다. 병원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 세웠죠.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단이라고 불렀어요. 광주도 제가 가서 수피아 여고 같은데 거기 교회 옆에 학교, 교회, 그 다음에 병원, 지금 재중원이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세워진 걸 봤어요. 대구 가서도 또 확인했어요. 동산병원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제주에 정말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조금 거기에 좀 에너지를 쏟았더라면, 교회 세우는 에너지를 조그맣게라도 시작하면 되는데, 학교를 세웠더라면, 동시에 병원을 세웠더라면 정말 복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나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 뒤늦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캐톨릭은 벌써 그런 일을 했잖아요. 신성 여중고를 만들어가지고 캐톨릭 학교가 있잖아요. 참 아쉬워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죠? 항상 보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르침이 있었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었고요. 이것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죠. 마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라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애니야가 치료가 되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당사자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혜택을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수혜자 1호죠, 2호고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35절 보세요.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누굴 보고? 애니야. 8년 동안 중풍에 시달려서 고생하고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회복돼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번엔 욥바에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42절 보세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믿는 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기쁜 소식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는 여러 어려움은 정말 많고 다양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을 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선포될 때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또 그것을 보고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복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말씀이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다 장례를 치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제 장례식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죽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 정도 차이는 있잖아요. 물론 가족 말고도 정말 아쉬워. 최근에 그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죽었어요. 그냥 뇌출혈로 했는데 혼자 사니까 누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참 혼자 사는 게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그죠? 누가 빨리 조치를 하고 그랬으면은 안타까워요. 그럴 때마다 영화를 사랑하고 강수연 아는 사람이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아는데 요즘 애들은 요즘 영화를 잘 안 찍으니까 잘 모르더라고. 근데 아쉬워하고 영화인들이 너무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대? 그랬나 보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보세요. 죽었는데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또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자들이 이미 죽었는데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례 치러달라고? 죽었는데
죽었는데 우리 사람들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통한 뭔가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즉시 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보면서. 그러면서 그녀를 단순히 죽었어요 뭐 이런 것만 소개하지 않고 그녀의 그 생애를 짧게 설명하잖아요. 살았을 때 함께 옷을 지었고 아마 이를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처 루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즉시 와주십시오. 요바가 멀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도로가를 아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어요. 잘 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전 도전이 되던데요. 내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죽음을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이 죽으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이거에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인생. 제가 가만히 보니 너무 짧은 게 인생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이더라고. 뭐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맞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더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다비다 이 도르가처럼 인생을 그렇게 넉넉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나의 죽음을 뭐 장례식 때 내가 알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애달파하고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3장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날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이런 복음은 교회 성도들을 불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구하고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돼요. 아픈 사람은 기쁜 소식이 낫는 거고요. 죽은 사람은 기쁜 소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기쁜 소식이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거고, 관계가 갈기갈기 찢기고 막혔던 사람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이 다 가능하도록 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중풍병자가 에니야가 다시 회복되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이걸 보고 많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하나님,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성령을 주실 때 권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성령 임하시면 권능이 있고, 자신이 아닌 주신 권능으로 연약한 자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와 관계가 무너진,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관계가, 경제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도로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며 죽음을 애달파는 자들이 있도록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생기도록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 생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사명 따라 영원군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